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는 땅이야. 잣대를 목에 띄우고 불사자를 손으로 부르는 인적한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나는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도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죄인의 물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우울하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하나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하나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가 12장 하나님께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시를 드리고 난 이후에 13장에서부터 이제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을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하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종으로서의 믿음의 반면교사가 되는 아하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12장에 들어가지고 이제 감사의 찬송을 올리죠. 11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참된 종,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으로 일컬어지는 12장에 있어서 감사의 찬송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13장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13장에 이제 바벨론, 열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오늘 보시면 1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18장 위에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장 위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구스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자,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 오른편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다면 당시는 아수르죠. 아수르.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혹은 13장에 나오는 바벨론, 열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면 서쪽에서 전통적인 서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정확히는 서남쪽쯤 되겠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있던 원래 종으로 있었던 그 땅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전통적으로 강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애굽의 이 경고를 주기 전에 19장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왜 구스에 관한 경고가 왜 나오느냐? 구스는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애굽을 점령했던 왕조들이 있어요. 때로는 힉소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계열이 애굽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 힉소스의 후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족속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스는 애굽의 이제 25왕주에 들어서면 구스인들,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25왕조가 들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다? 구스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스라는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은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라면 왼쪽 서쪽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구스인들이 장악하는 25왕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구스는 결국은 세상 권력을 대표합니다. 전통적인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죠. 그뿐 아니라 고대 근동 이 과거에 이 시대에는 구스가 세상 끝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세상 끝. 자, 우리가 신약 시대 혹은 구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에서 서바나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의 끝을 서바나로 보았죠. 욥도 어디로 가게? 다시스.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저기 니느웨에 가서 욥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망을 예언해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은 갈리지만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 끝은 어디로 봤느냐? 지리적으로는 스페인, 다시스 혹은 서바나. 구약에서는 다시스, 오늘날은 스페인이라고 해요. 다시스가 서쪽 끝으로 봤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정치, 경제적으로는 세상 끝이 어디냐? 자, 예수님 당시에 세상 끝이 어디였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서바나였지만 신학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세상 끝이 어디냐? 로마란 말이죠. 가장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가 어디예요? 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점령됐다. 그럼 세상 끝이 점령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스페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는 다시스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서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는 애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세상 끝이었습니다. 세상 끝. 동쪽의 세상 끝이 어디였느냐? 당시에 사람들에게 서쪽은 애굽, 동쪽의 세상 끝이 어디였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지방 사람에게 서쪽 끝은 애굽이었고 동쪽 끝은 힌두,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입니다. 인도. 힌두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교인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어디에 놓느냐? 이사야 18장 이렇게 표를 해 놓으시고 에스더 1장을 에스더.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 1장. 찾으셨어요? 자, 에스더 1장. 1장 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어디로부터? 인도로부터 어디까지? 구스까지. 그러니까 동쪽 끝에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렸다 이걸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인도부터 구스도 되지만 이건 뭐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왕의 치적을 나타낼 때 동으로는 인도요, 서로는 뭐예요? 구스를 이야기했다. 이 구스는 결국은 누구다?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끝,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어디다? 애굽 땅, 구스 땅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이 구스 땅을 묘사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애굽 땅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구스의 강 건너편 어떤 땅?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사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사야 18장 1절. 구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말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또 세상 끝이라고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있고 또 아람어로 기록한 성경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석 성경처럼 약간 해설을 덧붙인 성경, 그것을 뭐라고 탈굼이라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탈굼. 그래서 탈굼역을 보면 18장 1절을 구스의 강 건너편, 구스 땅이라고 표현 안 하고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면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 서쪽은 구스고 동쪽은 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강조되어 있다. 18장에는 지금 뭐가 강조되어 있다? 세상 끝, 가장 강력한 권력, 가장 화려한 문명이 강조된 게 뭐다? 18장 1절에 나오는 구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탈굼역은 이걸 뭐라고 기록했다? 인도 땅 끝이라고 되어 있다. 구스 땅이라고 합니다. 인도 땅, 날개치는 곳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8장 1절은 세계의 가장 강대하고 화려하고 문명이 창궐한 지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패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날개치는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을 생각하면 구스의 강하면 애굽의 강이면 뭐야?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이 하류 쪽, 나일강의 상류 쪽, 전체 나일강의 줄기. 자, 나일강을 생각하면 우리도 강 근처에는 뭐가 많아요? 모기하고 벌레들이 많죠. 그래서 강에는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라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 근처에는 날개짓을 하는 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좀 더 그럴듯한 해석은 날개를 달았다 이러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엄청 빠르죠. 아주 빠르고 신속한 교통편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가장 외국으로 나갈 때 빠르고, 빠른 것을 고사하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로가 없으면 뭐야? 해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하이웨이가 잘 닦인 게 뭐야?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말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탈굼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것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땅이다.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땅이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칠 때 엄청 빠르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모든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오고 애굽에서부터 나가고 마치 신약시대 로마와 같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절 보시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파피루스가 고대 이집트는 파피루스로 문서도 만들었지만 배도 만들었거든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애굽의 사신들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니 나라로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애굽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에서 어디로 사절을 많이 보내냐면 특별히 애굽의 속주, 애굽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당시에 너희는 아수르 편에 서지 말고 계속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절들이 와가지고 외교를 공고히 하면서 너희는 아수르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렇게 사절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시점인데 이사야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절들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우리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 편에 서라는 말 하지 말고
애굽의 사절들아, 니네들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문명이 창궐한 지옥으로 가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이사야가. 애굽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대표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대표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너희 나라에 돌아가고 그리고 강력한 세상 끝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수로로 보내라는 게 뭐냐면 배 타고 빨리빨리 가라 이겁니다. 급히 가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놓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모든, 앞에 가로를 보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로 어떻게? 급히 가라는 겁니다. 수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수로를 따라서 급히 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급히 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점이 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사야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에서 지금 나타난 이 인상, 이 메타포라고 하기보다는 이 이사야에서 지금 주어지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질 때는 빨리빨리 가라라는, 급히 가고 속히 가라라는 이러한 인상, 이미지가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내가 나의 말, 나의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곧 뭐와 같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하고 빨리 하고 지체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시점이 급하고 서둘러서 급히 가라라는 의미보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이미지를 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뭐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 하나님의 입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그 사역의 꼭지점에 있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성취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당시 백성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수로를 따라서 민첩한 사자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는 뭐라고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여름이니까 햇빛이 있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는 서쪽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해안으로부터 항상 안개가 잘 끼었단 말이죠. 햇빛이 늘 있고 가을 더위에는 항상 안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늘 지켜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지 않다?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쌓이고 있기 때문에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항상 해가 있는 것, 항상 안개가 있듯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별안간 움직이신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신다. 자, 이러한 인상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홍수가 임했듯이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 폐망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이러한 급박한 이미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예루살렘 폐망은 예루살렘 폐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4장 1절, 13장 1절, 누가복음 21장 1절 다 공통적으로 넣었는데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쟤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같이 혼재되어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세상 끝의 예언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오늘 나오는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죠. 갑자기.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갑자기 낫으로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베고 포도가 익었을 때 베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찍어버리신다.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뭐라고요? 겨울을 지내리라. 자, 7절. 이제 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심판의 결과가 뭐냐?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가 아닙니다. 7절 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이 말은 2절 보시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나오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강들이 놓여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발걸음을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은 다 가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바꾼다면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 이 뜻입니다. 왜? 갈 수 있는 외국은 다 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강들이 있는 곳에 빨리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처럼 다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 망한다 했는데 이 예언을 선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국들, 열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한다? 멸절시키죠. 자,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뭐예요? 심판이 임하죠.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이 일어난다. 그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자, 모든 심판이 있고 나서 7절 모든 열국이 회복된다 이 뜻입니다. 7절.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모든 나라의 강력한 백성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그 모든 강력한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만군의 여호와께 뭐라고요?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온다. 모든 강력하고 장대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멸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나라의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한다. 그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강력한 모든 지역으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만 선포하는 게 아니죠. 심판을 선포하고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결국은 그 세력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 선포.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성도님들 복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18장은 딱 저주입니다,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7절의 마지막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와 저주와 무시무시한 그 뭐예요?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선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오늘 보십시오. 완전한 저주와 화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웃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화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심판, 주님의 선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서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어미로운 심판과 주님의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 복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믿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화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또한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잘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